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오직 우리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상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시대가 지난 율법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사는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겉만 보기와는 달리 많은 원인들과 또 결과들로 이어지는 이런 가득한 원인 결과의 사실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순히 겉으로 보는 이런 물질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단지 물리적 원인이 아닌 영적 원인에 의해서 또 새로운 그 어떤 모양으로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 속에서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삶의 행동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그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하나도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사실은 보상이나 또 형벌이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이어지는 우리의 다음 삶의 행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감히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세상을 이제는 좀 아니까 그냥 산다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쉬운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대기되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바로 축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처해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들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길은 자기들에게 이 불행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길에서 피해가는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점과 비슷하게 연관된 그런 차원의 것을 한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은 신자들 중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중요한데 그 외에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계명이 윤리적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가치하게 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 그냥 이분적으로 모든 것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키도록 하신 윤리적인 계명도 그냥 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신자에게 필요한, 이 땅에 사람이 왔다가 가려면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원천 차단하고 자기가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해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축복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안전한 길을 하나님이 당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불필요하게 그렇게 비용적인 거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그런 습관에 의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들이 그대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일 중요하고 영적인 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의 법에 정한 의무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자기 가는 길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원래 길에 세상에 깔려있는 그 저주를 그냥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야 될 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버겁게 됩니다. 신자가 하는 일,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신자의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내 영적인 그 여정은 서로 간에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단지 세상에 속한 일이라 하여서 하늘이 내려준 의무와 책임을 무심하게 다루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에게 우리를 다음 세계,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순종의 여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 다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헤쳐나갈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바로 내세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살도록 그가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조금도 버려야 될 것이라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난번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았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행위로서 합니다. 이건 옳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옳은 것은 마땅히 세상이 보기에도 옳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것으로서 원래 하나님께로서 온 그 근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근본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옳은 행위고, 그 순종을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옳은 태도, 바로 공경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하고 공경은 그 태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원어로 볼 때에 어떤 대상의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보니까 그것에 대한 높은 관심과 존중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값을 쳐주는 것.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나오는 동사형이 됐든 명사형이 됐든,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행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그의 지위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드려야 될 가장 그 명예로운 드림이 뭐가 될까? 존귀 그리고 영광. 이 두 가지는 자주 등장합니다. 영광과 나란히, 게다가 더 앞서서 나왔다면 존귀란 단어는 정말 영광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무게만큼 무게가 있고, 또 높이만큼 높이가 있는 것이겠죠. 또 다음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에 자, 이렇게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또 다음 절에도 후반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또 양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위엄에 대하여 쓰는 단어이고, 그리스도에게 쓰는 말이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용어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면서 주신 것이 존귀이고 영광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때 아버지로부터 존귀를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분명 뭘 이렇게 좋게 받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본문에 이 부모의 공경에 관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막 굴러다니는 단어 중에서 하나 주신 것이 아닌 거죠. 대단히 정말 최상의
것으로 묘사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우선 뭐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무게는 절대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바로 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그 진실한, 적어도 그 절대적 그 어떤 성격은 같은 거죠.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런 근본에서, 마음의 근본에서 나오는 예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본문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높이 여기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또 둘째가는 이런 식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차별하는 그런 사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 다 특정하게 거론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 부모의 권세에서 많이 이제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그 관심과 존경은 계속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둔 가정은 평온합니다. 행복이 있고요. 모든 것이 햇볕 쨍쨍쨍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둔 가정에는 그야말로 어둠과 불행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곳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온기, 평안함,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정말 아주 그레이에다가 어둑한 그 마음을 짓누르는 두통 같은 그러한 쭉 끌어내리는 무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항상 유지되어 온 바, 곧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굉장히 심각한 악행을 행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부모에게 물리적으로나 또 어떤 신체적으로나 혹은 말로도 나쁘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죄악이다. 특히 부모를 어떤 학대 수준으로 다루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악한 죄였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학대 수준으로 대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이미 이스라엘 정서에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인데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대단히 무서운 그 저주입니다. 반드시 저렇게 되리라고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인데, 이 부모에게 나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처음에 백성이 구성된 다음부터 이 말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니 레위기, 민수기, 계속 신명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바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극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책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너에게 그 책임이 너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또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저주받아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지라도 아멘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만큼 그들 사회에서 악이 그 적절한 처벌을 받는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만큼 이 죄는 굉장히 나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모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숭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증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달리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뼈 깊게 그게 항상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들이 두드러지게 발견한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것인데 바로 그들은 한신, 오직 스스로 자존자, 그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상한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극진한 공경하는 모습, 이거를 특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나란히 부모를 섬기는 그들의 정말 아주 뜨거운 그런 습성이 그 이스라엘의 특징으로 이미 그들에게 발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태도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앞으로 나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의 있게 부모님께 대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의 있게. 그러나 본문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냐면은 바로 내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부모가 늙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제공하며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양이라고 말합니다. 공양. 우리말로는. 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한 20년은 걸립니다. 외국에서는 20년 이상 하지 않고요. 서양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25년 또 이상도 하는데 그만큼을 위해서 그 20여 년간을 부모가 정말 자기의 그 청춘을 거기에다 많이 정말 깎아 먹습니다. 희생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들이 가진 생각보다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정신이 더 힘듭니다.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와 비슷한 횟수만큼은 25년 도왔으면은 또 자녀들도 부모를 25년 정도 도와야 마땅합니다. 단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충분치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들을 재정적으로도 돕고 시간도 그만큼 에너지도 그만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점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딱 질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 그 의식법상 그 위배되는 것인데도 그냥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그들이 씻지 않고 먹는 걸 그냥 허용했다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저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어? 라고. 이에 대해서 이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그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박하시면서 그들을 되받아치셨습니다. 훨씬 세게. 어떻게 받아치셨냐면은 그들은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있다.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고서 대단히 영적인 척하지만은 부모 공경의 윤리를 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무슨 이 의를 다 그것을 취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형벌을 받을 만큼의 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늙은 부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한선이다. 그거말로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없이 돈만 내주는 것은 정말 옳은 행동이 아니겠죠.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리 공경하느니 의롭다느니 이런 걸 자기로 포장해서 내어놓으면 뭐합니까? 나이 든 부모에게 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부모를 버리며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사는지 죽는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사람된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가 고대부터 도무지 그것은 넘으려고 범하려고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악한 사회랄지라도 유대 사회건 이런 헬라 사회건,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도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런 점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자연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데 누가 훈련합니까? 바로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에게 완전히 익숙하게 되도록 훈련하는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이 면을 정말 분명하게 해놨죠. 잠언서, 성경에는 잠언서가 바로 그 증거인데, 바로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지침서 같은 책입니다. 교과서 같이. 또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스스로 배우기를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증거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잠언서 전체를 하나의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애비의 말을 잘 들으라, 이거죠. 그런데 이 문체가 계속 1장부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내 아비의 말씀하는 자가 누구죠? 말씀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다시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는 누굴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말로 전하지만 공부하는 어린애들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르칠 때, 성경 읽을 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원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에서 온 것입니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자가 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약점이 많고요. 그들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보다 훨씬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권세를 받았어요. 가르칠 권세로서 그들은 훈련하는 원천이야. 훈련하는 자인 거죠. 자녀를 훈련하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진실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순종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옛날 중국 격언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는데 한 세대는 한 세대는 나무를 심고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서 나무를 심을 때 힘겹게 나무를 심고 돌보느라고 힘을 썼죠. 땀을 흘렸는데 나중에 나무가 커서 그늘이 생겨서 더운 날에 이 땡볕에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혜택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나 조부모가 해놓은 영적인 어떤 일들은 그 자손들에게 영적 열매로 주어져서 이것은 축복으로 전해집니다. 부모는 그들의 부모가 준 것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게 주는 자들이거든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에 온전함을 가져오고 이 세상에 회복을 갖고 오길 원하시고 그들을 암쪼록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원래의 뜻입니다. 그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의 구상, 그의 디자인이 이거였어요. 바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전달이 돼서 부모에게 전달돼서 부모가 책임 있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면 너무나 좋은데 이 집안에 갑자기 이와 반대로 사악한 아빠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임무를 해야 될 이 아빠가 엄청 악한 아빠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 당장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삶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아빠, 그걸 가르치기 위해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그걸 안 가르쳐
이 경우에는 축복의 어떤 운동력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제동이 걸려요. 그리고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밑에 딱 깔아놓으신 복의 길이 완전히 가로막힙니다. 하나님 깔아놓으신 길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은혜의 길은 외면당하고 내동정이 채워지게 되죠. 이런 사실이 나중에라도 아주 통한하면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 효과를 역전시키려면, 되돌리려면 적어도 3, 4대가 걸립니다. 어떤 이제는 충실한 아빠가 나타나서 이제 그 축복의 길로 다시 궤도를 돌려서 복귀, 원래의 행복으로 회귀하려고 하더라도 아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가정의 복된 길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 복의 길을 서서 임무를 다해 전달했으면은 쉽게 가는 것을 이걸 무너지고 부서진 걸 회복해 그 가시밭길 같이 엉겅퀴가 있는 그것을 다시 극복하면서 회복해 가려니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도 축복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충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신앙을 전달해 주면은 다음 영적 세대에게 너무나 정말 축복이 열려 있는 귀한 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가 탈선을 하면은 다음 세대에게는 악재가 물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원인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간데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세대는 이도 모르게 너무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요. 너무 많은 원수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이 정말 사단의 일들을 하게 되고 삶이 힘겨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의 없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유산 중에 하나라면은 바로 부모의 경건한 가르침. 뭘 가르치냐의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컨텐츠가. 그리고 부모의 이와 같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주는 이 법은 자녀에게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유산인 거죠. 그 자녀는 그 유산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법을. 아빠를 통해서 얻은 법을.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눈동자 가려워서 손으로 찌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가 휙 지나가기만 해도 뭐 이만한 팔이 잘 보이지도 않아. 뭐 돋보기 쓰고 봐야 될 그런 휙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아댑니다. 왜냐하면 눈동자를 다칠 수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아빠를 통하여 임하여 있다. 이거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아빠가 정말 욕심꾸러기다, 탐욕이 가득한 자, 정말 어떤 아빠가 정말 덕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 정말 무슨 자기 욕심만 가득하고 이런 자가 나타나면은 자식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어떤 것으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럽니다. 이 아이는 너무 불행한 거죠, 인생이.
아직 어린데 인생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죽은 살아있는 자죠. 그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조언들이 있고 세상에 필요한 지혜가 있겠죠. 그러나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 쓰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유리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은 부모가 아빠가 전달해 줘야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 부모를 통하여 주신 법은 자기 부모가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이제 1000대를 앞으로 999세대를 가기 위해 내가 시작하는 거죠. 전달해 줘야죠. 자,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처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때부터 여기 온 것인데 처음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품은 첫 계명. 이상한데 이 계명에도 약속이 있거든요. 이 계명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5계명에도 약속이 원래 있는데 그래서 왜 여기에 갑자기 이 계명에도 약속이 있는데 제5번 계명에 왜 첫 약속이 있냐 그럴까? 이건 좀 논쟁이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치 아프게 여기서 헤맬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원래 돌이 2개가 있어요. 이 모세 율법을 새긴 돌 2개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돌, 또 5번부터 6번, 10번까지 있는 그 돌이 있습니다. 5개씩. 그런데 첫 돌에는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5번 사실은 이쪽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번 돌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 관한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약간 이상하다. 4대 6인데 이렇게 보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이스라엘에게는 꼭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4개의 그 안식일 계명까지 해가지고 4개의 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공경이라는 인간 관계에 대하여 관하여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첫 돌에 여전히 속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이 보내준 대리자,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들 시대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로서 그들에게 신의 하명을 주는 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 자체가 구분이 아예 첫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약속이 5번 말씀, 5번 계명 말씀이 그만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이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방향성이라든지 같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까지 가면 7층을 가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2층까지 가면 부모를 공경하는 2층은 관계가 된 거죠. 나머지 5층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거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랄 때 첫이 무엇일까요? 첫은 처음에 나타나니까 first, 첫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라는 것이 있죠. chief, best 이런 것이 있죠. 으뜸, 그거 아닌가?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이라는 의미로 만약에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5번 계명, 부모 공경 개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반이 됩니다. 5번 그 계명은 6, 7, 8, 90을 끌어안고 시작하고 있는 대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5번이 최고 중요하고 6, 7, 8, 90은 여전히 따라 있는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첫 계명이고 또 동시에 으뜸 계명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를 그 자체 안에서 품고 있는 하나의 가장 주춧돌이다.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걸 옛날 처음에 말씀 주실 때에 이 계명 주실 때에 주신 문장인데 실제 10계명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 중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만 주어졌는데 이것은 가정에 관한 문제는 이 한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한 계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한 계명으로 충분하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가정이 되는 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자동적으로 바로 일반 사회에서의 모든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도 옳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존중을 배우고 성장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자기들의 리더, 자기들의 그 보스, 자기들의 윗사람에 대한 어떤 수직 관계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성질을 잘 알아. 그 네이처, 그런 흐름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수평 관계에서도 능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알고 또 오히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이런 토대를 자기가 낮은 사람이 되어 봤으니까 이런 수평 관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필요한 질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진입하여서 그들과 섞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애초에 부모 아래서 다 확립이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사회성을 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은 세상에 나와서도 서로 이 사회에서도 질서 있는 그 사회,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어떤 건전한 사회를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대단히 이바지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사회를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된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세대는 이상하게 사회를 혼돈하게 만들고 또 이런 파괴적인 이런 사회를 자꾸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의 개념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의의 소중함, 의의 가치, 이런 건 부모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부모 있을 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에게도 자녀가 이게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 나란히 놓여만 있지 의와 불의가 뭐가 다르지? 하고 분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녀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물러섰어? 울고 말았어? 가서 다 때려 부셔, 가서 뺏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완전히 그 의의 개념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유리한 대로 해,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옳지 않은 건데도 당신이 우리 아이 건드렸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야. 막 떠들고 그러는데 떠드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여기서 파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어린이를 자기 조언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욕심꾸러기, 자기만 성공하는 욕심꾸러기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사회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들은 사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로는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쫓아가실 거예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순종하도록,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길러진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도 있게 되고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남의 그 행복권을 대해서 존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이런 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짓으로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없는 사실을 해서 정말 사회에 악을 부르고 사회에 속이고 이렇게 해서 어둡고 미래가 없고 정말 다 파멸하는 그 사회를 부러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런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온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저거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복을 받으며 복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사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보상이 있을까? 부모를 잘 순종하면, 잘 공경하면 바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십계명에서부터 온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만 처음에 주실 때는 약속받은 땅에 거기 들어가면 임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냥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3, 4천 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한 것인데 이 약속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베품, 유형적 지상의 축복을.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변치 않고 오늘도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이런 축복은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당장의 물질,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런 물질로 보이는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의 방법입니다.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세상보다 유리해. 당장 뭘 갖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해. 당장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세상을 뚫고 나갈 더 좋은 자기 자본이 자신 안에 있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잘 되고 또
장수한다. 네가 잘 되고, 이건 삶의 질을 말하는 건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이 가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잘 되지 않은 자는 이 그늘져 있습니다. 그는 보호하는 자가 없어. 그냥 홀로 가야 돼.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된 생명의 양이거든요. 분량. 자,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원래 더 살기로 되어 있던 그 생명의 분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할 때 갑자기 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생이 끝나서 거두어 갔습니다. 자기 분량을 못 산 거죠. 또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원래 주어진 삶은 이거보다 좀 더 길 텐데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아프고, 갑자기 아프고 앓다가 이유 없는데 그냥 알아. 삶이 짧게 끝내주고, 물론 모든 경우가 이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 여러 다른 경우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이를테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엄청 비난하고 하던 옛날 그런 역사에 보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거보다는 더 길게 살 사람인데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괴상하게 죽죠. 칼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일, 여기에 이거 영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장수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얻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 결과론적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그 무형적 축복, 여기에 딱 돼 있습니다.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이 잘 뚫고 갈 수 있는, 왠지 모르게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장수하리라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이것은 불멸의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날 반드시 데려가시라는 그 불멸의 하나님 움직임 같은 그 생명력으로 내 속에서 지켜가고 있는 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의 일과 영원한 나라의 일은 관련이 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 행동이 다 영적인 인물로 결국 저 나라 가는 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런 영적인 암시가 전혀 없어요. 이 에베소서 보면 다 영적인 어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다 판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상에서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네가 사는 땅에서 잘 되리라, 내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의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 오늘 취소되지 않고 너에게 역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금생에서 이루어질 보상입니다. 달리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에베소서가 액면 그대로 이렇게 내리꽂는 말씀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는 각자에게 다르게 오는 거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행하는 모습에 따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는 길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동기도 없고 능도 없어서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하시고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역사 깊고 뿌리 깊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명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그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이 많은 실제적 영향이 끼칠 것을, 그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강조하셨던 부분,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적이시고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다. 우리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우리의 길잡이를 하고 그 말씀을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분이 또 이렇게 남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2번을 연속을 듣게 하십니다. 모든 행복과 모든 성공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데, 부모 공경의 말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갈 길을 온전히 가도록, 성공해 가도록, 번영해 가도록 주신 말씀이고, 저주를 극복하도록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정말 역사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이제 순종할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행복한 그 약속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서 감동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계명을 무시하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서, 특별히 부모 공경의 계명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정말 경건하고 복이 많은 길, 잘 되고 장수하는, 또 아무쪼록 우리 영적으로 우리 환경이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훈련받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삶은 버려질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견인해 가시고 복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보비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것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